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알아갈수록 주님께 더 깊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자리, 신비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바라보는 시력을 주시고 더 넓게 보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도록 마음과 생각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를 보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의 참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눈물과 신음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리지 않는 미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직장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들에게 꼭 맞는 일자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취업 준비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할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순적한 만남을 주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질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니 이미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선물로 받고 싶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자연히 받게 되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며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간절히 받기 원하며 기도하는 부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의학적으로도 성과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손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잘 키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평생 동안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 가게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경제 시장이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함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주시고 시대를 감지하는 감각을 주시며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용기 주셔서 주저함 없이 추진하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는 하루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의 사업이 단단해지고 기업이 알차게 연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낫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간병하며 애쓰는 가족들에게 더 큰 사랑의 마음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현재 요양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년간 여러 질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지난 학기까지 열심히 속한 공동체 예배를 참석하던 권사님인데 지난달부터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인지 기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오랜 시간 꽃꽂이 봉사 등 많은 섬김의 수고를 다해왔던 주님의 신실한 여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중한 가운데서 의식 없이 호흡을 이어가시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정성껏 섬겨오신 장로님입니다. 폐렴으로 한 달 넘게 입원하던 중에 잠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회복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다시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권사님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족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이 시간 장로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며 장로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피곤한 이에겐 주의 힘과 능력으로, 상처 입은 이에겐 위로로, 아픈 이에겐 치유하심으로, 삶의 문제로 괴로운 이에겐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로 이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자라났던 그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전하셨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그 나사렛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쫓겨나듯이 그렇게 그 마을에서부터 나오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십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네인데, 고향을 빼고 나면, 고향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지난주 금요일의 본문부터가 이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의 본문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똑같은 말씀을 또는 또 다른 본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 그 권위에 또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본문이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 발휘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압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로된 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던, 나사렛에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던 바로 이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으로 고치셨을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의도했든 아니면 그 사건이 그렇게 잡혀졌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쫓아내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귀신이 한 사람을 붙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죠. 마귀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까지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는 건데, 그의 입술까지도 조종당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를 압도하고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한 사람을 귀신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완전히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이
사탄을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마귀를 분리시키시고 안전하게 그가 상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를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지난 본문은 예수께서 마귀를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었다는 말은 그를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쫓아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고 있었던 마귀를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 전투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사로잡고 있었던 포로로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그 사역의 그 내용이 이제 드디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같은 동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동네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성전에서 그 회당에서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드셨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 포로됐던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일을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시는데 일어나라는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지금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 베드로의 집이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지 않으신 상태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의 집에 지금 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고 그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열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라리아였는지 어떤 열병이 큰 그런 지금 이 열병을 앓고 있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저 감기를 앓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한, 그래서 죽음까지도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어떻게 하셨는지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굽히시고 가까이 서서 열병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병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다라는 표현이 병을 낫게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꾸짖었다. 앞서서도 마귀를 꾸짖으셨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열병이 장모를 지금 압도하고 있었다. 그걸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로잡고 있는 것을 지금 병을 꾸짖으심으로써 병과 그 사람과를 분리시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꾸짖으심을 듣고는 병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귀신들을 꾸짖으셨다라는 말씀, 또 앞에 나왔던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사실은 간주를 합니다만은 그 어떤 종파에서는 무조건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열병이 사로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그런 병들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 포로된 것처럼 사로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병이 모두가 다 그냥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또는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병들이 다 마귀의 어떤 사로잡힌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병을 꾸짖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앞선 이야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모든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열병조차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꾸짖으셔서 내쫓으심으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그런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병을 지금 꾸짖으시는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8절과 39절에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나라는 표현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아니스타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곧 또 39절을 보면 여자가 일어나,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열병 들린 사람에게서 그 열병을 꾸짖어 내쫓으시자,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자,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그 장모는, 그 여인은 또 예수님처럼 일어납니다. 또 똑같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가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또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함께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하게 편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수종을 드리니까 뭐 밥을 차려드렸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음식을 차려드렸나, 여러 가지 일 뒷바라지를 해드렸나, 빨래를 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포로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자, 그 자유롭게 된 자가 이제 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자유케 하는 그 일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종든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제 집사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봉사한다, 또 집사라는 단어도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최초의 집사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몬의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종드니라 디아코니아, 예수님께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자,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로움을 얻게 된, 열병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된 사람이 이제 그 가진 자유를 가지고 포로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고, 바로 그 일이 집사,
봉사, 섬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0절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버나움이었고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지금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해질 무렵, 이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해질 무렵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나는 지점이죠. 이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지금 안식일에 해가 떨어지는 무렵이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제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때까지 지금 사람들이 그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가 해질 무렵쯤 되니까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이 구약에 보면 안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병을 고칠 때 안수하는 그런 의미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뭐 이렇게 왕권을 줄 때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 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손을 얹고 안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 예수님을 대리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제가 치유기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습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안수하곤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병자들을 향하여 지금 고쳐주시는 모습입니다.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미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주제죠. 귀신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1장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미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마리아에게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또 선한 목자들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 이미 예언됐던 말씀들이 이제 또 역시 이 귀신들에게서 또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여기도 또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것이었고, 그런 용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때가 오겠지만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분명합니다. 이건 이미 드러난 예수님의 어떤 드러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그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번 마음에 내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의미, 예수님의 포로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집사님으로 또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으로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